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허락하시며 저희들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속히 돌아오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음성이 우리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사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오직 구원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고 언제나 산 소망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결국 멸망시키심으로 인하여서 그 멸망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의 모든 상황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장이 4장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과 2지파가 함께 나라를 이루어서 세워져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따랐던 곳은 이 남유다, 그나마 남유다가 선한 왕들이 등장하였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림으로 그들이 조금 더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약 13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멸망,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실은 하나의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이 이토록 멸망당하게 된 모든 이유는 그들이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외교적인 문제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지도상으로 보면 저희 성경에 보면은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작은 땅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땅을 남과 북이 또 서로 나누어 가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로 우리 남한 전체에도 어느 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 도시와 맞먹을 정도의 그러한 규모의 땅덩어리가 바로 이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었고 외적의 침입을 이길 수도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부유할 수도 있었고 했던 것은 결코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나라가, 그렇죠, 이 작은 한반도가 그 전쟁의 화마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에선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다 없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 6.25 사변이 났을 때 다 모든 것이 없어졌는데 아무리 미국이 도와줬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불과 몇십 년 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땅이에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광야입니다. 광야. 척박해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살 곳은 못 된다고. 살 곳은 못 된다고. 그냥 고생만 하고 오셨다고 그 말씀하셔요. 한 2주 가셔서 고생만 하셔요. 너무 뜨겁고 정말로 가도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산이 이렇게 푸르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래와 돌과 엉겅퀴, 그런 것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 애가, 즉 다른 이 선지서들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약해진 것, 군사적으로 약해진 것,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가 심했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먼저 멸망을 했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던 유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약 130년 후에는 유다마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에레미야 애가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환난은 나의 반역이 큰 원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큰, 하나님을 저버린 그 반역이 큰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경제가 살아난다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만 살아난다고 이 나라가 잘 될까요? 아니면 국방만 튼튼하면 이 나라가 잘 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외교적 관계가 좋으면 이 나라가 잘 될까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가정을 보십시오. 한 가정. 돈 많은 집이면 무조건 다 행복하고 잘 삽니까? 그 가정이 평화로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족들이 다 싸움을 잘해요. 어느 집하고 붙어도 그냥 부모부터 자식들까지 어디 가도 지지 않아요. 그런 집이면 평화로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웃집들하고는 너무 잘 지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는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외세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이게 다 해결될 텐데, 아닙니다. 이게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 육신의 어려움만 해결되면 다 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된다고 다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마치 그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남자 청년하고 이야기했을 때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 남자들은 그게 있어요. 군에 가기 전엔 모르는데 군에 가면요,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바깥 생활이 너무나도 귀한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밖에만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밖에만 나가면 막 뭐 열심히 일해서, 왜냐하면 그때 뭐 하루 일해서 뭐 몇백 원 버는 거 아니에요. 일당으로 치면 군대에서 일한다는 게.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면 내가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일하고, 밖에만 나가면 여태까지 안 하던 공부도 하고, 밖에만 나가면 내가 일찍 일어나서 뭐든지 항상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군대 다녀온 자녀분들이 혹시 있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 한 2, 3일 못 갑니다.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일주일 가면. 일주일. 그리고 그거 지나면 어때요? 똑같이 돌아갑니다. 군대를 언제 갔다 왔는지 똑같이, 그 전으로 똑같이 돌아가요. 참 희한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현혹되면 안 돼요. 나에게 지금 결핍된 것이 채워지면 내가 완전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쉬없이 아주 쉽게 하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속 안 썩이면 우리 가정 평안할 텐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뭐 좀 그래도 평안이 있었는데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먼저 생각하실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무슨 마귀가 그냥 지 마음대로 마귀가 주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마귀가 고난을 줘요? 아니잖아요. 다 누구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먼저는, 첫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주권.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내가 내 자신이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속히 빨리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과거에 영화롭고 존귀하였던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놔 버리셨어요. 전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정말로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6.25, 우리나라의 6.25 사변이라는 이 전쟁, 그때 당시의 서울 사진과 지금의 서울 사진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정도가 아니라 몰라보겠죠. 여기가 여기인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아예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반대로 된 거죠. 그 영화롭던 그 도성이 다 무너지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그러한 폐허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본문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소돔이라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소돔, 성경 어디에 나오는 데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멸망당한 곳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유황을,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그런데 이 4장 6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유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다의 죄가 소돔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왜 클까요? 소돔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가다 멸망당하는 건데, 유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끝까지 그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중 쳐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더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허가 된 결과는 바로 이 유다의 잘못으로 인함인 것이다. 큰 죄악으로 인함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 밖에, 즉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하죠. 왜요? 그들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들의 본성. 그들의 본성이에요. 잘못하는 게 그들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잘한다 해도 그들의 양심에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양심껏 해도 그것이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는 자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에 더욱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더 철저히. 왜냐하면 이것은 가중처벌의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르기 때문에 잘못한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죄예요. 그것도 모르고 잘못을 했어도 그건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알고 잘못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것은 하나님께서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일수록,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바른 양심이 세워지도록 철저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거짓은 없는가? 나에게 위선은 없는가? 나에게 가식은 없는가? 나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우리에게는 철저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었고, 그렇죠? 그 얼굴이 숲보다 검어졌고 막대기같이 말랐고, 9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가 있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시 예루살렘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십니까? 바벨론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약 1년 반 동안 모든 걸 끊어버립니다. 모든 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걸 끊어버려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전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다 아사직전이야. 아사직전. 그러니 저는 이 표현이 참 너무나도 가슴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자비로운 부녀들, 방금 읽었던 10절에 보면 자비로운 부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어미로서 정상적인 엄마예요. 그런데 그 엄마마저도 아사 직전까지 간 그러한 상황에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녀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나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어렵고 힘든 때라고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때보다 풍족한 시절이 우리에게 다시 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보다 풍족한 시대가 우리나라의 앞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지금의 편리함을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몸에 배이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좁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 넓은 집 가서 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좁은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넓은 집 가서 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한동안 막 너무 넓어서 막 적응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쉽죠. 그런데 넓은 집 사는 사람이 좁은 집 와서 살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다 포기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편리한 거를 심 누릴 수 있다면 그거를 5만 누리세요. 5만. 심 누릴 수 있어도 5만 누리시라고요. 5만.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 다 해주지 마시라고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항상 감수하게 하시라고요. 그것을 알아야 이 편한 세상에서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어차피 살아갈 때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참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 참된 믿음.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먼저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도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절제하며. 그러니까 간혹 보면은 그런 분들 있죠.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보면은 막 동네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그 건물주 되는 그분이 항상 드시는 메뉴는 콩나물 국밥이야. 아니, 그러면 다 그러잖아. 그 돈 갖다 뭐 하려고 도대체. 그런데도 그분은 항상 콩나물 국밥이야.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도요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그들이 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시기들을 주셨어요. 잘 살았다고요. 근데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패하기가 더 쉬운 게 뭐예요? 잘 살게 되니까 더 심하게 부패하였어요.
악함이 그들에게 더욱더 만연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러할 때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 참 믿음이 내 안에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 이긴다고요? 안 읽어본 사람이 이긴다고요? 희한해요. 안 읽어본 사람이 이겨요. 희한합니다. 그거 말씀을 안 읽은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이겨요. 왜냐하면 이단은 읽을 때만 읽지 나머지는 안 읽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요리문답에, 그러니까 교리를 여러분이 조금씩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제가 책을 지난번에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책을 드렸잖아요. 그걸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1문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와 답이 있고 성경 말씀이 그 밑에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시라고요. 그냥 한 문제씩만. 한 문제씩. 그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여요. 이 성경이란 내용은 너무나도 방대해요. 이거요, 잘못 읽으면 미칠 수도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사실은요,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틀. 이미 그것은 몇백 년에 걸쳐서 검증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더욱더 정확하고 더욱더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거에 어떻게 해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리문답.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 중에요, 큰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유다의 멸망에 있어서 큰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인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2장 7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할 때만 필요한 그러한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바로 세워지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선지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다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야 할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그 대충 그 율법을 가르쳐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모두가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또한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조건들이 거기에 달라붙게 되더라고요. 많은 조건들. 그리고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 곳에서 내가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짧은 생을 우리가 세상에 맞물려서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요. 물론 목회자의 가정, 목회자의 자녀들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살고 듣는 자도 사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단 안에서 있었던 그 신학교 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어려움, 그게 한번 터지고 나니까요,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동시다발. 저희 터지고 난 다음에 통합 측 터졌죠. 통합 측 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 감리교. 물론 뭐 감리교는 전에도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감리교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단 안에서도 그 일을 놓고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그대로 가면.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요, 한 나라가 이 부패하고 막 그게 부정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거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항상 그러는 거예요. 법이 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의 그 심령, 그 양심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는 오직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과거에 일어났을 때 도둑질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회개하니까 도둑질했던 사람이 자신이 훔친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잘못한 것을 그 사람, 그 피해자한테 가서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부패라는 것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그러할수록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뭐냐면 나 자신에게 있어서 쉽게 넘어가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내 안에 죄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유다가 괜히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얼마나 쉽다면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끊어내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권세자들이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다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끊어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 우리가 정말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사람이에요. 끊어내는 사람. 내 안의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병의 사태가 일어나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교단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이때가 기회인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면요,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안에는 없습니까? 뭐 잘못했다고 비판하잖아요. 그 사람의 죄가 내 안에는 없냐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는 건 저 사람 욕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 흘리까지 싸워서 끊어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괜히 그랬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저 자리였다면 더 심하게 할지도 몰라요. 심하게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 자신에 있는 그러한 악함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오늘 에가서 4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 진노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이 된 이 유다 백성에게 또한 진정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자, 우리 4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두 딸이 나오는데 딸 시온이 바로 유다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악의 형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벌 그만 받아라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간혹 말을 안 듣거나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벌을 그 벌을 하루를 세운다든지 일주일을 세운다든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견딜 정도만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 정도만 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끝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끝. 그래서 우리 유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존귀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들이 7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신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소망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주시는 고난, 엄청난 고난이죠. 혹독한 고난이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끝. 그 끝이라는 건 완전히 끝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고난의 끝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을까요?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 왜? 저와 여러분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내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그 고난이 끝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끝 이후에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350장